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님의 귀하신 은혜가 이 시간 모든 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만나의 아침 새벽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이 저희와 함께 하심을 인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의 능력을 구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이 귀한 기도 시간에 함께한 주의 자녀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베드로서를 통해서 저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주님의 귀한 뜻이 주님의 음성을 통하여 저희에게 들려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께서 깨닫게 하셔서 저희들이 밝히 말씀 중심의 삶, 말씀을 따라 사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귀하신 은혜가 모든 주의 자녀들과 함께 하시기만을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베드로전서 1장 6절로 12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로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을 미리 증거하여 어느 한때를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느니라. 이 성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고한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베드로서는 소망의 서신이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당할 수 있는 많은 삶의 도전들을 능히 이겨낼 수 있게 하시는 그런 귀한 말씀입니다. 자, 6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이와 같이 확실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의 보호하심이 확실히 있기 때문에 성도들은 세상에서 여러 가지 환난과 시험을 당하며 잠깐 근심하게도 되지만 도리어 크게 기뻐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 땅에는 매 순간마다 시험이 끊이지 않습니다. 시험이 없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시험이 있으나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그 귀하신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히려 그 시험을 만날 때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성도들은 환난과 시험을 통해서 때로는 신앙 인격의 단련을 받고 거룩하고 겸손하고 믿음 있는 자가 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선한 열매를 많이 맺게 되므로 이제 장차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재림시에 잘했다는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 그것을 바라보며 우리는 믿음의 시련,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것보다 더 귀한 이런 여러 가지 시험들을 믿음을 통해서 능히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5장 3절로 4절에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환난이 우리에게 있음을 통해 우리는 이 땅에서 믿음을 통해 인내를 경험하게 되고요. 또 그 인내는 우리의 삶의 품성에 불순물들을 다 빼게 하고 결국 그리스도 안에서의 귀한 소망을 이루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을 거듭나게 하셔서 천국을 얻게 하시며 세상에서 믿음으로 보호하심을 입게 하신다는 그 귀한 뜻이 경험되어지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우리 자신이 여기에 해당하는 참된 성도들인지 스스로 질문을 해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거룩게 하시는 구원을 받았는가?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했는가? 또 구원의 속죄의 빗부림을 받았는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깊이 한번 물어봐야 합니다. 속죄의 삶은, 대속의 삶은 성도의 기본적인 신앙이며 생명적 원리입니다. 이 대속의 원리, 논리, 대속의 진리가 나의 삶 속에서 분명히 적용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대속의 진리, 대속의 원리 속에 우리 자신이 주님 안에서 귀한 은혜 속에서의 삶을 사는 그 삶의 선택 속에 다시 포함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속죄신앙이 분명히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의 크신 긍휼과 은혜, 대속과 중생 구원과 보호와 이끄심을 감사하고 찬송하며 그 은혜에 정말 억만분지 1이라도 보답하는 그 깊은 감사를 통해 믿음과 순종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땅에서 고난이 있을 때 이겨낼 수 있는 원동력입니다. 그분의 그 대속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이 너무도 크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썩어지고 없어질 것에 소망을 두는 사람이 아니라 영원한 것에 소망을 두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고난, 시험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8절부터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8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 베드로가 편지하고 있는 소아시아 지방에 흩어져 살고 있던 성도들은 참으로 귀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사도들처럼 예수님을 직접 보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들은 지금도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있지만 그분을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그것은 성령의 증거와 사도들의 증거로 가능했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음으로 증거하느니라 라고 26절 27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예수님은 자신의 부활을 목격했던 동료들의 증거를 의심하는 도마에게 자신을 나타내 보이신 후에 말씀하시기를 너는 나를 분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쓴 목적을 진술하기를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고 사랑했습니다. 보지 못하였지만 증거를 통하여 복음 증거를 통해서 그들은 확신했습니다. 사랑은 상대방의 존귀함을 깨달을 때 이 사랑의 관계가 유지됩니다. 사람들은 돈의 가치를 알 때 돈을 좋아하지요. 그러나 돈의 헛됨을 알 때 돈에 매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의 영혼들의 가치를 알 때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 때 그분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우리를 위해 사람이 되셨고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음을 알 때 그분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은 교제와 대화로 표현됩니다. 사람은 누구를 사랑할 때 그들과 교제하고 대화하기를 좋아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성경을 읽고 기도하기를 좋아할 것입니다. 또 사랑은 봉사와 수고로 표현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봉사하고 수고하고 돈을 쓰는 것은 아깝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과 그분의 일을 위해 봉사하고 수고하고 물질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은 특히 기쁨으로 표현됩니다. 사랑하면 기쁨이 생깁니다. 그래서 사랑하면 얼굴이 어떻게 진다고 그래요? 예뻐진다고 이야기하지요. 왜냐하면 기쁨이 생겨서 그런 것입니다. 기쁨이 있는 얼굴은 예뻐 보이지만 근심과 슬픔이 가득하면 미워 보이기 마련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기쁨으로 주를 기뻐하였습니다. 익명의 찬양의 특히 찬송 찬미의 작가는 이렇게 썼지요.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하면서 주 얼굴 뵐 때 얼마나 좋으랴. 그렇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는 사람은 주님을 생각만 해도 마음에 기쁨이 넘치고요. 주님의 얼굴 뵐 때는 얼마나 기쁘겠는가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는 영광의 기쁨이, 영광스러운 즐거움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넘치고 계십니까? 오늘 여기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베드로가 고백한 것처럼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에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오늘 그 기쁨과 즐거움을 우리 이 방송을 통해서 함께 나누는 모든 죄 가족들도 경험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9절입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믿음의 목표는 구원이지요. 우리의 삶은, 우리의 인생은 죄로 인하여 죽었었고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동생자를 보내주셨고 그분의 십자가 대속으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자들에게 멸망치 않고 영생의 구원을 얻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선한 행위로 구원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으로 구원을 얻을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끝까지 예수님을 믿고 의지해야 하며 그로 인하여 구원을 얻고 영원한 하늘에 확실히 들어가는 것입니다. 10절로 11절입니다. 이 구원에 대하여 너희에게 이 말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을 미리 증거하여 어느 시 어느 한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베드로는 이 구원이 선지자들에 의해 예언된 은혜요, 선지자들이 부지런히 연구하였던 바임을 증거합니다. 그들 속에 역사하셨던 그리스도의 영이 그분이 장차 받으실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을 미리 증거하므로 선지자들은 그것이 어느 시에 어느 때를 지시하는지 연구하였다고 증거합니다. 그리고 그 증거들은 속속들이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 베드로가 구역 선지자들을 통해 역사한 성령을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표현한 것은 삼일체의 신비를 증거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신성을 가지신 분이시므로 사람으로 이 세상에 오기 전, 즉 구약 성소 시대에도 선지자들 속에 역사하실 수 있었고 또 역사하셨습니다. 선지자들 속에 계셨던 그리스도의 영이 그가 받으실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을 미리 증거하셨다는 것은 성경 이사야 53장 5절과 6절, 시편 16편 10절의 예를 들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로 6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렸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어도다. 나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렇게 선지자들을 통해서 분명히 예수께서 어떠한 고난과 우리를 위해서 어떤 대속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지를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구원의 지도들을 깊이 연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럴 때 그리스도의 영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다니엘서의 170일회를 통해서 그 기한이 정하였다니 허물이 마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영속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이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러고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충관하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60일에가 지낼 것이요 그때 곤란한 동안에 성이 충건되어 거리와 해자가 이룰 것이며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그저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회파하려니와 그의 종말은 홍수에 엄벌된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여기 이 예수님께서 기름 부음을 받고 십자가에 달리시는 귀한 역사에 대한 부분을 미리 선지자들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것,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시는 대속의 역사가 미리 선지자들을 통해서 보여주셨고 또 그 말씀들을 깊이 연구할 때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에 대하여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12절 이 성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구한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자, 선지자들이 예언한 내용이 자신들을 위한 것이 아니요 바로 오늘날 우리들을 위한 예수님의 오심을 드러낸 것이라는 것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바로 우리를 위해 주어지신 이 귀한 복음들을 우리는 우리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누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렇듯 우리에게 놀라운 말씀으로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구원의 역사를, 구원의 원리를 가르쳐 주신 것,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이제 그 구원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또한 우리 또한 이 귀한 복음들을 다른 이들에게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나누고 전해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는 주님 안에서의 주님을 사랑하기에, 주님의 사랑을 알기에 사랑하시고 더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삶을 사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님을 보지 못하였지만 주님을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저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증거들을 통하여 말씀들을 통해 그분의 십자가의 사랑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그로 인하여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돈을 좀 벌어서 높은 지위에 올라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저희에게 고난과 시험이 있지만 그것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영원한 구원의 약속, 구원의 섭리,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 때문에 오늘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음을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다른 것에 소망을 두는 저희들이 아니라 주님으로 인하여 주님이 채워주시는 소망으로 기뻐하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귀한 따뜻한 손길 속에